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는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아주 긴 논증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 논증이 끝난 다음에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지금 16장에서 마무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둘로 나뉠 수 없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남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돌아보는 일, 내 몸처럼 돌아보는 일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곳곳의 교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점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돌아보며 여러 지역에 퍼진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연보하는 일, 곧 헌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많은 유럽에 있던 지역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성도인 하나의 교회다움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연보는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써 지역교회를 세계교회가 도움으로써 이 일은 한 교회가 다른 교회와 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내어 줍니다. 이미 세계 각지에 있었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다르지 않음을 그들 스스로가 연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라는 점을 더더욱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칫 둘로 나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 서로에게 연보함,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면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적이며 교회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인종과 국적과 문화와 다른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으니 형제처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연보가 제자다움을 보이고 교회의 일치를 보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이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헌금할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수입에 따라 연보하는 것은 많이 거둔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보를 바울은 매주 첫날에 정기적으로 모아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일이죠. 당시의 교회가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찬송과 경배와 성찬을 감당하며 또 다른 행사인 이 연보를 따로 모아두는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한 일이 갑작스러 생겼을 때 하늘로부터 많은 돈을 그저 떨어뜨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매일매일 형제들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일정량의 헌금을 모아두며 또한 그 헌금을 필요한 것에 적절히 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의 헌신을 통해 어려움을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있으니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건 교회다움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도움과 형식이 나타날 때 교회가 실제로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웃사랑 나누기 헌금을 하였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웃들을 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전략적으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의 관점으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바꾸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자기가 속한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옆에 형제된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한 교회만 속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옆에 있는 교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직 연약한 교회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질서로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직분자의 수고이자 헌신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타내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7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어야 함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시면 사람의 모든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막으시면 그 역시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그 모든 일의 책임 역시도 주님이 지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은 아무리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 있을지라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독불장군식의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니 또한 교회가 사람들을 세워 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바울은 어떤 상황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적이 많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보는 영안과 믿음과 담대함이 있다면 그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주님의 뜻을 따라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도 오늘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모습,
또한 그 사람 가운데 자기도 하나의 일꾼됨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당해서 교회를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세운 교회이니 나만이 해야 된다라는 점은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된 교회를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형제를 돌아보는 일, 어려운 형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헌금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이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넉넉히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